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시고 또 나중에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들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27절에도 보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도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말 중에서는 지난주에 제가 한 이야기 중에서 성경에는 참 아름다운 교훈들이 많이 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만 받는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세상의 교훈과 다를 바 없는 교훈집이 될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그들이 변화되지 못하게 놓아두기도 하시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가 되고 이제 이 말씀대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해나간다는 것이고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길은 다 예수님으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도대체 쟤네들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받게 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그 말씀들을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기독교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도덕이나 어떤 기복이나 다른 처세술을 담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종교 혹은 그렇게 하기 위한 성경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이 아닙니다. 죽은 우리를 그 영혼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받고 싶은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취사 선택을 한다던가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말씀을 들어도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은 보통 성경을 읽다가 제일 많이 포기하는 데가 어딜까요? 레위기죠. 지겨워서 지루해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수많은 제사의 법들이 나오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나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데 이스라엘의 전쟁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니 내가 국사 시험도 제대로 제대로 못 봤는데 남의 나라 역사를 왜 이렇게 봐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도 보면은 수많은 족보들이 나오고,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도 보면은 수많은 족보들이 나오지요. 누가 몇 살까지 살았고 누구를 낳고 또 몇 살까지 살다가 누구를 낳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니 내가 내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데 남의 나라 조상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많이 알아야 되는가? 그거 모르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잘 먹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래전 일이지만 한국의 대학생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읽는 그 책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필독서죠. 미국의 한 경제학자의 이름인데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사촌과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서 자란 사촌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어떤 예를 드는데 그 학자의 이름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 혹시 엘빈 토플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모르냐?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너무나도 유명해서 대학생들은 다 그 사람 책 한 번씩 그 교양으로 읽고 이름도 다 아는데 몰라?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경제학자냐? 그러는 거예요. 난 전공이 간호학인데 왜 나한테 경제학자 이름을 물어보느냐?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미안하다 그랬어요. 전 또 제 사촌 동생만 모르는 줄 알고 나중에 딴 학교 가서 미국 다른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걔네들도 모르는 거예요. 한 서너 명 물어봤는데 다 몰라갖고요. 아, 이 사람이 미국에서는 안 유명한가 그런 생각했는데 그 외에 다른 인물들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아는 이름들을 물어보면은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들 말고는 다 모르더라고요. 아, 미국 사람들은 스타일이 이렇구나.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은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내가 관심이 있고 나에게 돈을 벌어주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건 아니면은요, 혹은 그것이 나에게 재미를 주거나 그래서 나에게 도파민을 분비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갖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모르시겠지만 잠수부라는 게 있죠. 잠수부. 이렇게 산소통을 메고 쭉 들어가는 그런 잠수부를 이야기합니다. 그 잠수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이렇게 손가락이라도 살짝 들어주시면은,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거는 호흡을 멈추지 않는 거래요. 이유는 제가 그때 자세히 들었는데 많이 잊어버려갖고 혹시 틀릴까봐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호흡을 멈추면은요, 그 순간 그 압력 때문에 뭐가 잘못되고 피 속으로 뭐 공기가 들어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된대요. 그래서 그런 잠수를 가르치는 사람이 꼭 강조하는 것이 계속 숨 쉬라고 가르친대요. 절대 멈추면 안 된다고. 아,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모르고 계셨죠? 왜 몰라요? 필요가 없으니까 모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스킨스쿠버를 하거나 바다에 가서 산소통을 메고 내려가야 될 때, 우리 영화에 보면은 막 자기 입에 했던 걸 막 이렇게 물려주고 그러면서 물속에서 숨 쉬고 나오는데요. 그런 상식을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만 긴 시간 물속에 있을 수 있고 살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그 잠수의 일을 하거나 취미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됐을 때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절대 몰라서 안 돼요. 아무리 재미없어도, 아무리 쓸모없어 보여도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어떤 걸 만져야 될지, 어떤 거는 만지면 안 되는지, 물속에서의 수많은 상식들을 배워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의 생명과 관련된 말씀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배워나가야 되겠지요. 아무리 필요 없어 보여도.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왜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관심이 있는 부분 외에는
나는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책입니까? 아니면 윤리의 책입니까? 성경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 보물지도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발견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물지도의 가치는 종이에 있습니까? 그 지도의 내용에 있습니까? 지도의 내용에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한 1000년쯤 전에 만들어진 성경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걸 어디다 갖다 둬요? 박물관에 갖다 두죠. 왜요? 이것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가치는요, 이 종이로 된 책에 있지 않아요. 종이로 된 책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 아랍권에 오래 있었던 선교사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야, 너희는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여기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그 자기네들의 율법에 이 가슴 아래쪽에 그 코란을 두면 안 된다라는 뭐 율법이 있대요. 그래서 항상 길을 갈 때도 이렇게 그 사람들은 높이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성경 이렇게 들고 이렇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니네들은 되게 함부로 여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집에서도요, 그 사람들은 이 높이보다 낮은 높이에다가 그걸 두지 않는데요. 반드시 높은 자리에다가 둔대요. 뭐 저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제가 증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참 성경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특히나 요즘에는 종이 성경의 가치가 자꾸만 줄어드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더 함부로 다룰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종이로 된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아무리 어떤 증명서가 있을지라도, 어떤 귀한 책이 있을지라도, 어떤 보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깟 골동품에 여러분들 가치를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치를 두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가리키는 보물지도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항상 거기에 X표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물 묻혔다고. 우리 옛날에 보물섬 만화 영화 보면은 어릴 때 많이 봤잖아요. 거기 X표 있는 그곳을 찾아서 나아가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X표를 살짝 돌리면 뭐가 됩니까? 십자가가 되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끔 만드는 지도예요. 예수님을 만나게끔 만드는 지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7절에 보면은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옆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같이 길을 걸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그들의 눈을 가리셨어요. 그들은요, 구약 성경에 충분히 정통한 많은 것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의 죽음, 부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3장에 보면은 이사야에 고난받고 찔림당하는 종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고난받고 찔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이고 힘있는 용사와 같은 그런 메시아를 찾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찾고 있죠. 그들은 그 왜곡된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옆에 진짜 예수님이 있어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구원한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을 찾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절망하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괴로워합니다. 왜요? 그들 옆에 있는 예수님의 손을 잡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려놓은 어떻게 보면 우상의 예수님을, 여기서 우상의 예수님은 예수님의 우상이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린 진짜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찾아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을 읽는 그 키가 있어요. 열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읽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였는데 지금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후에 뭐라 그러셨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뭐가 써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써 있다는 것이지요.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요, 성경의 많은 말씀을 예수님과 연관하여서 기록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은 예수님을 분명히 예표합니다. 아담이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그 길이 열렸죠. 그 한 사람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참 죄인이었었죠.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시는 분이었는데 다윗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윗을 높이지만 그 다윗과 비교조차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나온 그 역할을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구속사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예언들이 예수님의 나심과 죽음과 부활하심을 예언하고 있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 수많은 길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 산으로 가는 등산로는 굉장히 많지요. 어떤 등산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떤 길은 절벽이 있죠. 미국의 요세미티에 가면은 높이가 한 1km 정도 되는 수직 절벽이 있는데요.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분명히 정상으로 향하는 길일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길들은, 수많은 사건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길들이 여러분을 인도해서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은 어디냐?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옆인 거예요. 예수님의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이제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천국 백성의 인장을 쾅 하고 찍힘 받고 그리고 이제 영원히 약속받은 그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낙심한 제자들을 맞아서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냐?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수많은 말씀이 예수님을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크리스웰이라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진홍색 실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의 말씀들을 예수님하고 쭉 연결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오늘날의 수많은 목사님들은 이것을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으로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고 깨끗하게 할 그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에 어린 양이 나옵니다.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은 죽음이 그곳을 지나갔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면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할 때 광야에서요, 백성들이 죄를 짓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이 물려서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그때 막대기 높은 그 장대 위에 구리로 만든 뱀을 달아서 바라보게 하셨지요.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찾는 자마다 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라합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기생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사실 기생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지만, 그렇지만 그 기생라합은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생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가져간 정보로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기생라합은 왜 성경에 나오고 나중에 그 다윗의 조상 계보에도 들어갑니까? 그것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단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창문에 붉은 줄을 달라 그랬죠. 그 줄 때문에 어떤 다른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혈통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자라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붉은 줄을 매달면은 그 집을 건너가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어디에서 읽고 어느 곳으로 가든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읽어나간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가르치신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요, 지식으로 읽을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식으로 읽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 친척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신데, 성경을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읽어요. 너무 많이 읽어서 성경 구석구석을 다 알고요. 한번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그럴듯하게 하는 그 내용은요, 믿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결론이 가요. 왜요? 믿음이 자기가 없거든요. 성경을 읽긴 열심히 읽는데 교훈으로 읽고 좋은 말씀으로 읽고, 그렇지만 성경에 내가 구석에 여기를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 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걸 보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막 이러면서 허점을 드러내려고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왜 그렇게 될까요? 내 지식으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4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안 찾고 예수님의 고난을 그래서 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엠마오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아, 그렇구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래요? 자, 예수 믿는다 고백하세요. 예,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하거나 뭐 하면서요, 이거 하기만 하면 한 5만 원 드릴게요.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쉽게 하겠지요. 마치 구원을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구원을 주실 거예요. 아유, 그깟 고백하는데 무슨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말 몇 마디 하는 건데 이거 하면 나한테 구원을 준다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래까지 꼭 고백해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고백한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뜨거워지는 것은 여러분이 막 하루 종일 금식을 해가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를 해갖고 어느 날 막 열이 나갖고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진짜로 열어서 여러분의 그 본질을 깨닫고 나아가야 될 길을 알고 그 길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걸 알고 그를 믿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5절에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 그랬어요. 이 열어준다라는 것은 굳게 닫힌 문을 양쪽으로 활짝 여는 그런 강렬한 행동을 뜻합니다.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어우 이거 뭐야, 성경을 말쓰니까 좀 마음이 이상해, 그만 읽어야지. 이대로 나를 따르라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데, 너무 부담되는데. 여러분 교회 나가서요 그 부담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큰 교회 가서 남들 사이에 묻혀갖고 부담은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제자들이 했던 고백처럼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 말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다니고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사도들이 순교했잖아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갈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밑에 큰 낭떠러지가 있고 여러분이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피가 흘리더라도 구원의 손길이 올 때까지 이 줄을 놓겠어요? 놓지 않겠어요? 잡고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잡고 있는 게 편해요? 놓으면 편해요? 놓으면 편하죠. 포기하면 참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세상 버둥버둥거리면서 열심히 일해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그 열심을, 여러분의 행함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내 삶을,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과거의 나의 비참하고도 철저하게 죄인 되었던 그 모습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듭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1000년이 훨씬 더 되는 천수백 년의 시간 동안 40여 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긴 세월 동안 썼던 이 책은 하나의 주제로 통일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 선민이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할 뿐입니다.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기다렸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나의 삶, 혹은 나의 육신의 연약함,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지침, 혹은 더 선하게 살기 위한 도덕적인 지침, 기복적인 신앙,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펴실 때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가는 길이 되는가를 고민하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오늘 한마디를 딱 찍었는데 야 오늘의 말씀 마치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처럼 성경을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도 잘 되지 않는다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이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 닫힌 눈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본 예수님을 우리 믿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이 본 그 예수님을 나눌 때에 그
그것을 서로 간에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 메시아가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저주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음을 우리들이 또한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